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많은 재해와 또 바이러스로 인해 어지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또 어김없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 안식일에 또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 혹 주님의 재림이 늦춰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을 속히 앞당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인해 또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프고 상한 몸이지만 이 안식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안식일 주님의 안식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황현면 장로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행복랑 열류가 우리가 받겠네. 예,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큰 평안과 또 은혜가 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보호하심이 저에게 넉넉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거저 주시는 예복 이러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계절이 뚜렷하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도 구분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입는 옷 있잖아요. 옷이 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부분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옷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열대지방 또 아니면 뭐 이렇게 기후가 비슷비슷한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보다 이 옷 종류가 많아지게 됩니다. 봄에 입는 옷, 뭐 여름에 입는 옷, 또 겨울에 입는 옷, 이렇게 옷의 종류가 되게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옷들, 그래서 그 옷들이 이게 참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한 옷들에 대해서 오늘 또 좀 옷과 관련된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쓰셨던 글인데, 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해요. 이 예절이나, 우리나라도 뭐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외국에도 그 못지않게 또 룰이 있고, 이렇게 매너가 있다고, 매너를 지킨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 식당에 이렇게 초대를 받게 돼서 이렇게 식사를 거기서 하게 됐는데 이분이 약간 바쁜 사정이 있어서 정장을 못 입었어요. 그래서 약간 캐주얼 약간 이런 스타일로 옷을 입고 식당을 가게 됐는데 그 식당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 옷이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딱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차여차 막 사정해가지고 겨우겨우 힘들게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그
그 지배인 있죠. 식당의 지배인이 여기 룰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식당에 따로 이렇게 한쪽에 보관하던 그런 정장 비슷한 옷을 이렇게 빌려 입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입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글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엄격해요, 그죠?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장소에 가면 그러한 격식에 맞는 또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똑같죠, 그죠? 뭐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 갈 때는 어떻습니까? 옷을 가장 좋은 옷으로 깨끗하게 입고 또 축하해 주러 가게 되죠. 오늘 제가 이제 성경에 옷과 관련된 이야기를 2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나와 아버지로부터 미리, 그쵸? 상속받을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떠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이제 살게 됐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많은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가서 생활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게 바닥이 났을 때 이제 거의 뭐 거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뭐 이렇게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배를 채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됐는데, 이러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그죠? 아무리 못해도 그 종들이 그래도, 그죠? 지금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뭐 진짜 너 이제는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멀리서부터 벌써 기다리고 있고 그 아들인 걸 알아보고 그 아들의 그 누추한 옷들을 벗기고 또 종들을 통해서 큰 좋은 것을 내어주고 잔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된 거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그 죄의 결과, 마지막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다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둘째 아들의 마음 속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때 그 아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어요. 예. 아버지의 사랑과 또 아버지의 집, 또,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함께 살 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저 불만과 불평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 집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둘째 탕자를 기다리고 끝까지 그날도 돌아오는 그날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그죠? 정말 먼 거리인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가시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인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 사랑의 눈으로 정말 죄를 버리고 오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더 많은 축복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렇게 베풀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되돌아서 우리의 갈 길을 가기가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탕자와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근원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3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은 어떤 각오를 했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취급해도 나는 그것도 다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이 하나로 취급을 해주신다 해도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짜 아버지가 종으로 취급했나요? 아버지는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하나의 말도 없었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거 봐라. 결국은 이거지.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그죠? 그 아들을 다 받아주고, 오히려 그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를 또 그것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또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는 더 크신 분이셨어요. 마음이 더 넓고 아버지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의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좁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단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꽤 무자비하시고 냉정하시고 뭔가 벌 주기 좋아하시고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단은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둘째 아들을 한마디의 비난이나 책망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옷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입게 하죠. 깨끗한 옷. 뭐 그냥 거지 생활처럼 살던 그때 옷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좋은 옷을, 가장 좋은 옷을 내어주죠.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금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해 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옷은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옷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의 옷이에요. 우리가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부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그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운 옷이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그러니까 그 명에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죄로 얼룩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의의 옷, 정말 깨끗한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옷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아들의 그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초청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이 있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서 그러면 좋다.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그죠? 누구나 다 와서 초청해서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오게 해요. 근데 이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왕이 가서 이렇게 쭉 사람을 둘러보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가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 그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유구무원이거늘 이렇게 나와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좀 이런 경우도 있나? 뭐 자기가 변명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근데 보니까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 예복은 왕이 미리 준비를 해놨대요. 미리 예복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것만 갈아입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 사람은 그걸 안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입고 있는데 혼자만 안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 잔치에.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탁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물어보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안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바깥에 내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이게 상황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왕이 그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놨는데도 왜 고집스럽게 그것을 안 입었을까? 그게 더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왕이 준비해서 정말 그 잔치 분위기에 맞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왜 혼자만 안 입었을까? 그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그 사람의 고집 아니면 왕에 대한 뭐 이렇게 존경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진짜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주면은 입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고 가서 앉은 거죠. 자기가 그냥 예복을 입지 않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의로워질 수 있는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또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는가 같은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하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옷을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입으라고 하는데도 굿해요. 안 입겠다고 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품성, 그렇죠? 품성의 옷, 의의 옷,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의의 옷도 있지만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우리의 품성이 또 하나의 옷이고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옷을 준비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품성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품성의 어떤 변화들을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빨리 지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또 임금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때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옷에 관계되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에게 옷을 주고 그 아들의 그러한 것들을 받아주었는지 또 한 이야기는 또 잔치를 베푼 왕의 그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옷에 관계되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두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우리가 거저 주시는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입고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가지고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일매일 그 새로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 그 예수님께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저희가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넉넉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저희가 입을 수 있게 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에 주님의 귀한 그 은혜와 축복이 또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함께 해주시며 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더 가까이 저희가 예수님을 배우며 더 나아가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초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넉넉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